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또 전날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렇게 소원하셨던 유월절이 되었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이제 그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때에 맞추어 사셨던 것을 우리는 또 요한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일단 먼저는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하여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이미 대제사장 쪽과 얘기가 끝난 것도 주님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요한이 말하기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얘기하셨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주님은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나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요한은 늘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니 몰래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온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때는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좁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좁게 보면 제자들,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씁니다. 또 여러분, 이게 넓게 보면 뭡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린 그 끝이 어딘 줄을 압니다. 그 끝은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둘 다 공이 함께 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우리는 수건과 또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당시에선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장면들을 또 한 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이제 먹고 마귀가 넣어준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3절처럼 모든 것이 이제 정해진 것을 아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야 될 건 알고, 이제는 내가 함께 있어서 빛이 이 땅에 있을 때,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던 이들, 빛이 이 땅에 있어 빛 가운데 이제 있는, 지금은 빛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에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은 다 아시겠죠. 나중에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도 아시고, 나중에 부활 이후에 성령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실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들과 부활하기 전 몸으로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짠하셨겠어요. 이제 본인은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이제 남겨져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 이제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시고, 또 걱정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뭐 가관 아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높냐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전례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4절 5절이죠. 주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 주시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극진한 섬김을 주님은 그 중동의 문화 안에서 보면 정말 극진한 섬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세요.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노예들이 하던 일이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이죠.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극진한 대답이었어요.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주님께서 시므온의 집에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을 때 막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냐.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해 놓고 그 대접을 그렇게 융숭하게 하면서도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너는 하지 않았냐, 내어주지 않지 않았냐. 주님 말씀하신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그것도 극진한 대접이에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수도꼭지 열면 물이 좔좔 나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도 극진한 대접인데, 거기에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 밖의 섬김이에요. 이 일이 가능한 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거, 또 자식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는 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또 특별한 때겠죠. 그것도 그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6절 이하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하시는 이 6절의 말이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씻어주는 것과 자식이 아버지를 씻겨주는 것과, 더 특별한 일이겠죠? 제자가 스승을 씻겨주는 요 세 가지 일 외엔 이런 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베드로가 그 자기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데, 특이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스승인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분이고 높은 분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언젠가 머지 않은 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제 너는 만인을 섬기며 복음의 도 가운데에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8절처럼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뭐 고집이 센 사람 아닙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대립할 정도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반드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야 되겠고,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베드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리는, 베드로는 이해가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주님 왜 그럼 꼭 씻기시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발을 씻기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에게도 큰 기억이에요. 사가움서 전체의 큰 기억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나중엔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건 뭘까요? 복음의 삶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신 것이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넘어 주님의 제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정말 이제 이 12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했을 때에 이 밤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내용을 바꾸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뭐 힘 있다고 말이죠. 목에 힘주고 말이에요. 뭐라고 된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육체적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이렇게 내가 보여준 사람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의 너의 삶은 나와 상관없다. 너는 너의 삶을 사는 거니까. 뭐라도 하나 주어지면 말이에요,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장로가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자기를 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 말이 얼마나 먹히는지, 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내 힘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 속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열리고 해주면 막 그 숨겨진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빛나는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1대 교황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는데 그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베드로가 이후에 살아갈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밤 내가 너의 발을 씻기며 너에게 내가 보인 사랑과 섬김을 네가 받지 아니하고 그와 상관없이 네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너의 목 힘주고 너 영향력 확인하려고 그러고 네가 얼마나 세고 큰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 무시하면 못 견뎌하고 그러는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처럼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9절처럼 얘기하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원치 않으니 내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10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에는 초막절에 독특한 의식이 있었죠. 다른 나라는 안 하는. 수전절에는 수전절의 의식이 또 있었어요. 6월절에도 6월절의 의식이, 독특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에는 그 6월절 예식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이 목욕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맨 처음 6월절 출발, 홍해를 지나는 그 일을, 홍해를 건너갔던 그 일을,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을 그들이 목에 의식 가운데에 목욕하는 것으로 재현을 했어요. 초막절에는 뭐 불을 키우고, 또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막 제단에 물을 붓고 막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6월절에는 목욕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념하였거든요. 그래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메시지를 참 잘 던지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너가 지금 목욕하고 오지 않았냐, 6월절이니까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니, 육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너는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며칠 뒤에 또 묵상하겠죠. 요한복음 15장 3절 되면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뭐로? 말로 이미 넌 깨끗해졌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너희에게 준 내 말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지 않냐. 복음 가운데에 넌 이제 목욕한 자가 되었으니 그때그때 더러워지는 것으로 뭐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발 더러워질 만한 일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나 그 위에 또 발을 씻는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처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소리로는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이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제 마지막 걸음은 시작됩니다. 이제 식사 다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강화하시면서 겟셀마네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때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3장인데 벌써 6월절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까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묵상해 왔고 앞으로 묵상해 가면서 주님 사랑하되 더 사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맞춰 우리가 또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또 올해의 고난주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만났으니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큰 은혜 받는 고난주간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지막 걸음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에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걸음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